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저희 8월에 특별히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입니다. 어느 동네에서 두 개의 조기 축구팀이 주일에 친선 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고 한 10분쯤 지나서 한 사람이 아주 헐레벌떡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벤치에 있던 다른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교회를 다니잖아. 그런데 아침에 교회를 가야 할지 축구를 하러 와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교회를 가고 뒷면이 나오면 축구를 하러 오기로 했지. 그랬더니 그 벤치에 있던 사람이 야 그러면 진작 하고 왔어야지 왜 이렇게 시간이 늦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999번째야 뒷면이 나왔지 뭐야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998번까지는 교회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뜻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합 그 채널에 보면 MBN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세상을 살다가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매일 다람쥐 그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지루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아주 큰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산이나 섬에 들어와서 자연과 보타에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은 진짜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연에서 살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고 병든 육신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됐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느냐 물으면 한결같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냥 이대로 홀로 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1934년에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2002년에 입적한 중광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또 다른 명칭이 걸레 스님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미치광이 중을 자처하며 파격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79년에는 성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광 스님은 한국의 피카소라고 불릴 만큼 아주 독특한 그림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 10월에 중광달마전 괜히 왔다 간다 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전시회였는데 이 제목이 후에 무덤의 묘비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이 묘비명에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괜히 왔다 간다. 여러분 이 글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속세를 떠나서 산에서 섬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세상의 삶에 지쳤을 때는 아마 이러한 삶을 꿈꾸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빛과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간단한 말이 무엇일까요? 이 간단한 말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산속에서 섬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하고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생전에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비극 중에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75살까지 살아도 한 번도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커다란 비극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보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그 사명을 거절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사람 잘못 보셨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도 믿지 않을 거고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을 건데 가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가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핑계댈 것이 없으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무조건 안 가겠다고 때를 씁니다. 하여간 보통 뺀질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이렇게 애들에게 뭐 좀 사오라고 시켰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희 뜻이니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부모 하나도 없을 겁니다. 등짝을 한번 불에 씌릴 겁니다. 이게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이 모세를 강제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하나는 제자입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근데 축복받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그 필요 욕구가 채워지면 나태한 삶을 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주어진 그 임무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을 하였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늘 꿈꿨던 것이 높은 자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면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겠느냐? 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아무 조건 없이 따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뭔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어떤 제자가 그랬죠.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고 따랐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난 후에는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늙어서 죽은 요한 빼고는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사명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습니다. 사명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목회자들이 매년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고민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자꾸 안 받는다고 할 때가 참 골치 아픕니다. 또 하나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서 직분을 받으면 안 되는데 직분을 악착같이 받겠다고 고집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아주 고민입니다.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묘비에 새길 명칭도 아닙니다. 우리가 묘비에 보면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새기잖아요. 바로 여기에 새길 그런 이름도 아닙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직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고 그리고 희생해야 합니다. 만일 직분을 가지고만 있을 생각이라고 하면 직분을 아예 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받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일정한 쿼터제로서 무조건 권사와 집사,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원이 돼야 그 중에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직분을 받아야 될 사람의 길을 막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충성하라 그랬습니까? 죽도록.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뭘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는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거는 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입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무리. 문제는 자기 자신이 무리이면서 제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그는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죄인인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러자 이사야가 전혀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고 나선 이 이사야를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특히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상에 가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뿌리 깊은 원불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원불교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원불교의 도를 전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님의 권유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소록도를 방문했다가 아주 필이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단을 하고 아예 원불교 전도사가 되어서 그리고 7년 후에는 그 소록도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988년 3월 2일에 평상시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법당에서 가부좌를 틀고 30분 동안 좌선을 한 다음에 목탁을 들고 이제 연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연불이 외워지지 않고 그 입안에서 엉뚱한 말이 맴돌았습니다. 어떤 말이냐? 며칠 후 똑똑똑똑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똑똑똑똑. 이 사람은 아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이 법당에서 찬송과 가사를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면서 내가 뭐 잘못 먹었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단강 이게 며칠 전에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장에서 부르던 찬송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찬송가는 그때만 들은 게 아니라 소록도에 온 순간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땡중의 목소리에서 어떻게 연불 대신에 찬송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 땡중은 자기도 모를 소리를 콱콱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진 겁니다. 법당에서 중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후로 1시간 동안 목탁을 내려놓고 그 법당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뒤에는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과 이게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땡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이민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슬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타슈켄트에서 선교를 하였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지금은 카자흐스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은 바로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겠지만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산성교회와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선교에 대한 꿈과 의지와 노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을 잃은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제가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매일 답답하고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우리 교회가 빚 때문에 선교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까 봐, 그렇게 받아들일까 봐 그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일터도 사명의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말과 행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